야곱은 혈혈 단신으로 고향을 떠나서 외삼촌 라반이 있는 이 하란 땅에서 20년 동안 땀 흘려 일하고 또 가정을 이루고 재산을 늘려갔습니다. 그런데 31장 말씀에서 그가 라반을 떠나게 되는 과정 가운데에서 중요한 사건이 일어납니다. 본문은 굴곡진 야곱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시는가를 보여줍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 속에서도 동일하게 지금도 일하시는 하나님의 원칙을 배우게 되는데요. 먼저 외삼촌 라반은 야곱보다 더한 사람이었습니다. 품삯의 조건을 오늘 말씀에 보면 무려 10번이나 바꿀 정도로 자기 이익에만 집착하는 아주 집요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런 환경 가운데서 야곱은 날마다 번창해 갔죠. 이 모습을 지켜본 라반의 아들들은 시기하고 질투하게 됩니다. 그래서 1절 말씀을 보시면 야곱은 라반의 아들들이 이렇게 말하는 것을 듣게 됩니다. 야곱이 우리 아버지의 소유를 다 빼앗고 우리 아버지의 소유로 말미암아 이 모든 재물을 모았다. 여러분, 이 말을 들은 야곱의 마음이 얼마나 억울했겠습니까? 그는 20년 동안 밤낮으로 성실하게 일했지만 돌아온 평가는 도둑이다, 도둑놈이다, 이런 악평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억울한 오해와 부당한 평가를 받을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 마음은 분노에 휩싸이고 좌절하게 되고 무기력한 마음으로 무너지기 쉽습니다. 그런데 야곱은 좀 다른 반응을 보입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5절에 내 아버지의 하나님은 나와 함께 계셨느니라. 또 7절 말씀을 보면 그러나 하나님이 그를 막으사 나를 해치지 못하게 하셨으며. 여러분, 야곱은 과거 형 에서를 속였고 또 아버지 이삭을 속여서 축복을 가로챘던 인물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자신보다 더 교활한 외삼촌 라반 밑에서 속임을 당하는 자리에 서 있죠. 그때 야곱은 과거처럼 속임수로 맞대응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정직과 성실을 선택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것은 하나님이 자신과 함께 계시고 또 그분이 모든 것을 보고 계신다는 믿음 때문이었습니다. 아마 주변 사람들은 야곱을 답답하다고 어리석다고 그렇게 핀잔을 줬을지 모르죠. 그러나 야곱은 베델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은 이후 더 이상 속이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과 동행하는 길이 형통한 길임을 알았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흔히 야곱이 생각하는 그런 형통, 아무 문제 없는 삶, 또 풍요롭고 안전한 삶을 형통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이 말하는 형통은 하나님의 뜻대로 가고 있는 것이 형통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머리 둘 곳조차 없으셨고 그렇게 십자가의 길을 걸으셨습니다. 세상의 눈에는 그 길이 실패였지만 그것이야말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길이었고 우리를 구원하는 길이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하나님은 라반의 부당한 대우를 다 보고 계셨습니다. 12절에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라반이 내게 행한 모든 것을 내가 보았노라. 여러분, 라반은 품삯을 수없이 바꾸고 또 자기 가축에 문제가 조금이라도 생기면 모든 책임을 야곱에게 전가했습니다. 그럼에도 야곱은 악을 악으로 갚지 않았죠. 그 대신 그가 선택한 결정은 손해 같고 느린 것 같았고 결국 실패하는 길처럼 보였지만은 하나님이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으로 바꾸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오늘 우리에게도 영적인 교훈을 줍니다. 우리가 억울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방식을 고집하고 또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진실하게 살 때에 하나님께서 반드시 기억하고 그 인생을 책임져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의 빌라델비아 교회가 그랬습니다. 세상의 불의와 또 여러 유혹 속에서도 주님의 말씀을 지키는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그 교회를 이렇게 칭찬하십니다.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을 때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사랑하는 여러분, 야곱은 억울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믿음으로
정직과 성실을 선택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선택을 통해 야곱을 형통의 길로 인도하십니다. 여러분, 우리도 삶 속에서 억울한 일을 당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내가 보았다 그렇게 말씀하시며 우리를 지켜보고 계십니다. 우리가 손해보는 것 같아도 결국 그 길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길이 됩니다. 오늘도 눈앞의 현실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믿음으로 걸어가시기를 바랍니다. 그 길이야말로 참된 형통의 길이고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는 길입니다.